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도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된 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5장 이전에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의로운 자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인하여 간신히 이제 구원을 받고 절대로 그들이 이제 기도한다 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네 가지의 재앙으로 치시겠다. 그리고 남은 자도 끌려가겠다. 이렇게 무섭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듯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작정되었는데 그것은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악을 행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에스겔서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하면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지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제목을 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참나무나 전나무 혹은 심지어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도 뭔가를 만드는 일에 쓰이는 제목감이 됩니다. 나무의 어떤 건물의 기둥으로 목재 건물을 쓸 때에 큰 기둥으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가구를 만들 때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이제 귀한 그런 가구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쓸만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걸어둘 수 있는 못이라도 쓸만한 것이 있나? 그 못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이제 땔감 정도로 쓰는 거죠. 더욱이 여기저기 불에 이제 걸린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1차, 2차 이미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여기저기가 다 이제 불타고 넘어지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예루살렘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이미 뭐 불에 여기저기 불살라진 그런 나무로서는 더더욱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바로 유다가 바로 그런 화마에 걸린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 쓸자 없고 불에 던져져서 땔감에 될 그런 이제 운명인 거죠. 어찌할 도리 없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불에 던져서 살라질 운명, 곧 바벨론 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태워질 그런 운명에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연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다 불타고 남은 자들도 거의 죽고 일부만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죠.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맛 좋은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가지는 불에 던져져서 잠시 동안 불에 살라질 그런 용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일을 잘 해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좀 쓸만하고 찬사를 받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실은 존재를 잃어버린 무익한 존재일 따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열매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는 뭐냐?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포도원 노래라는 단락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자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구했다는 거지요. 사법적으로도 의롭고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달리 포악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연약한 자들이, 가난하고 뒤처진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의 열매밖에 맺지 아니었다는 거죠. 미가서도 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미가도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하시는 바 정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 사랑을 이렇게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바라시는데 그러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향해서 매가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정의를 실천하고 또 인애를 행하고 아까 말했던 공의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의미지요. 헤세드란 단어나 에메트란 단어나 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이제 사법적인 정의와 더불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르게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원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만을 섬기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열매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요. 실패해서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열매 맺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의미도 바로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읽어드리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바로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는 거지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하나님 백성다움의 신앙의 열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분이 참 포도나무 자체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는 타락의 아담의 후손에 타락하고 부패한 악의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셨던 그런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분으로부터 진액이 넘겨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아담의 그 타락의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 떠나고 나면 그냥 저절로 우리는 말라져 버리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뻐하지 않는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어 있으려면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가지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늘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으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모시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께 붙어있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 바람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다 될 줄 믿습니다.